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동시에 교회를 거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5월 달에 어떤 기념일, 절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5월 1일에는 노동절이 있죠. 노동의 날. 그리고 5일에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올해 15일은 또 석가탄신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성년의 날이 있고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도 5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력의 성령 강림 주일도 5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좀 크게 기억하는 건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과 관련된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날이죠.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으로 가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오심,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도 이벤트가 있고 그랑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과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력을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강림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일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참다운 스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서 담겨져 있는 그 스승에 대한 의미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령 강림은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올 승천하신 후에 한 열흘쯤 있다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0여 명의 사람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 다른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성령의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이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오셨고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헐적이었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반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혀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간헐적이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면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강림하시느냐?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대표적으로 증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의 증인이 되려면, 누군가를 드러내려면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알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내가 그를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같고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같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제가 예전에 그 열매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열매들은 다 성품의 열매다, 인격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즉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노력으로 된다면 사실은 이미 수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한번 해봤다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잘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다면 그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이루지 못하는 수건 사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 내주에 계시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어디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골방에다가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좌소의 중심에 와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에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전제로서 앞에 얘기를 잠깐 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덕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의 가장 요체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십계명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도덕법의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어디까지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떤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고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고 몇 번까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이 경계선이 언제나 우리의 질문이고 언제나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때 그 명확성이 조금은 선명해지지만 아주 확실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명성을 오늘 이야기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도덕법의 이야기는,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어쩌면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 그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분명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진리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이 복음과 진리라는 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도덕법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 구원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나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선하면서도 좋은 소식. 근데 구약의 율법은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진리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 복음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기에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율법이 있죠. 제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법은 어떠하냐면 도덕법, 그 율법을 어긴 자들, 즉 범죄한 자들,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어떻게 사하여 줄 것인지를 알려주고 약속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오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의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의 법대로 그 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진전성이라든지 무엇인가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곁들여지지 않고 그 법대로, 그 의식대로 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용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사법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법을 따르기만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물, 내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보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일들이 있지만 그걸 절차대로, 그 의식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 두 법의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기 어려운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는 왜 가기 어렵죠?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통 잘하면 안 되죠. 뭐 내신도 1등급, 수능도 시험 보면 1등급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뭐 논술 이런 것도 1등으로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 못하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못 가는 데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대에서 공고를 합니다. 뭐라고 공고하냐면 12월 24일 날 오후 1시에 서울대 정문으로 오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합격시켜 주겠다고. 그래,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전 지금이라도 갈 겁니다. 합격만 하고 안 다니면 되잖아요. 뭐 굳이 다닐 필요는 없는데 합격시켜 준다면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뭔가를 해야 돼요. 한쪽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장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면, 근데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합격해 준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후자는 제사법과 같은 것이고 전자는 도덕법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훨씬 더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약간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의 복음도 온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기를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사함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지 그것이 실제로 죄를 사하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단번. 그러면 이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룬다는 겁니다. 한 번 피 흘리셨지만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볍게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복음이라는 소식이 제사법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와서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는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의 실제를 보여주셨고 실체를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도덕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 흘리심의 요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율을 통해서 율법을, 도덕법도 성취하셨고 제사법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알려면, 그걸 깨닫고 그걸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또 이런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연인 사이에게는 당연하겠죠. 연인 사이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은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욕구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너무 힘들게 살고, 삶이 너무 힘들고 못 살겠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갈구하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잘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사람의 인정에는 목을 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에는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을 버리시기를, 이 교만을 멀리 하시기를, 이 교만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간다고 하면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는 것이 시작되는,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4장 26절 말씀 두 절인데요, 두 절을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내가 가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16장 7절의 말씀이고, 14장의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라는 이름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님이 또한 직접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게 14장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둘 다 뭐냐면,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다시 한번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저기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새 영을 어디에 두냐고 이야기하면 너희 속에 둔다, 너희 마음에 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이야기는 앞에서 말했던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야기와 예언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마음만 변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은혜 또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러한 성령이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죽으심을 보았고, 그러나 죽으심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뒤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기꺼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이 임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즉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고, 밖에서도 그랬으며, 박해를 받아서 쫓겨가며 흩어진 그곳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원망하거나 왜 여기까지 와야 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환경에서도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 부합하고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골방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모셔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성령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전했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임재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단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한쪽으로 밀어넣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하고 해야 될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성령님과 싸워가지고 내 자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아를 그 성령님의 앞에 굴복시켜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인격은 온전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방림주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문화신자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기를 멈추지 말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뜨거움으로, 갈급함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